7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
주소서. 아멘.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뒤에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뒤에 69절 26장 69절부터 교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절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앉은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레슬리 비 훌린의 책 또 다른 12제자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나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4일간 성경 수양회를 인도한 적이 있다. 교회 벽에는 그 교회 설립자 찰스 템플톤을 비롯하여 당시에 교회 목사와 전임 목사 4명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교회 목사는 말하기를 그 교회의 설립자 찰스 템플톤은 한때 유명한 설교가였으나 지금은 목회를 그만두고 가끔 교회 뒷좌석에 앉아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때 캐나다 축구팀의 대표 선수였다가 나중에 토론토 글로브지의 스포츠 평론가였던 템플톤이 그 교회를 설립을 했고 금세 그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과 더불어 기독교 청년회 강사로 유럽에서 청년 집회를 인도하였다. 나중에는 더 많이 배워야 하겠다고 생각하여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3년 과정에 등록을 하였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의심이 발동했다. 당시에 그는 기독교 교회 협의회 전도 분과의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빌리 그레함과 맞먹는 아주 커다란 전도 집회를 주도하기도 하였다. 그는 유명한 설교가가 되었고 그의 영향력을 받아 36명의 젊디 젊은 목사들이 목회의 길을 들어섰다. 그런데 그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의심 때문에 목회를 중단하고 말았다. 그러니까 유명한 설교자이고 유명한 강사인데 부흥사인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정을 받고 교계의 명성을 가지고 있고 화려한 경력과 이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도 하고 영향을 받고 그런 파고드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런 템플톤이 자신은 기독교 신앙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혹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여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마치 현대판 베드로의 부인을 하는 듯 보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베드로, 이 베드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타공이 1등 제자입니다. 수제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직접 개발하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칭찬받은 자입니다. 변화산의 놀라운 체험도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를 정도로 그 열심이 특심하였고 헌신으로 똘똘 뭉쳐져 있던 그 누구도 그를 의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느낄 그때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3번씩이나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그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제자, 그리고 가장 충성스러웠던 제자, 그리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의 제자 베드로마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순교의 길은 더욱 슬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까지 따라갔지만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 말을 할 때에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난 모르겠다 둘러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놀란 베드로는 잠시 있다가 당황하여 중간에 다른 여종이 다가와서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고 외쳐대니까 그때는 베드로가 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2절에서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번에는 맹세까지 하면서 나는 절대로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나는 저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다, 난 모른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부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후에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베드로가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오늘 74절 말씀, 세 번째 부인입니다. 7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번에는 어떻게 저주하며 맹세한다. 더 이상 나에게 그런 말 같지 않은 이야기 하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나에게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말은 이제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실패했던 이유, 그리고 이 실패의 성격, 특징입니다. 먼저 실패의 이유.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은, 지금 있는 곳은 대제사장의 뜰 안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예수님을 쫓아간 것까지는 다른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뜰 안에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은 아주 다른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적이죠. 그리고 거기까지 쫓아간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단한 용기는 그 뜰 안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감당할 만큼 실력은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뜰 안의 지배적인 분위기를 뚫고 나갈 정도는 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을 견딜 수 없으면 부엌에서 당장 나와라. 뜨거운 것들을 견디지 못한다면 빨리 부엌에서 나와라. 머물러 있지 말고 나가라, 떠나라. 뜨거운 것을 견디지도 못하면서 왜 거기에서 앉아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 중에 뜰 안에 여러분 사람들,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모여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정말 고난 주간을, 새벽을 다시금 한번 이렇게 각처에서 흩어져 있다가 기도로, 말씀으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잖아요. 우리의 모임의 성격이잖아요. 그죠? 대제사장의 뜰 안에 모이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 사람들의 의식의 지배적인 생각은 무엇이고, 그곳에서 지배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을까?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살기가 넘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라는 자를 잡아 와서 이제는 그를 농락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저주하고, 그리고 또 천대하고 멸시하고, 이제 잠시 위에 있게 될 그를 희롱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나쁜 일들을 기대하면서 흥분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모인 사람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 안에 지배적인 분위기는 사탄의 회중이고 죄악의 소굴이고, 마치 가스가 가득 이렇게 공간에, 밀폐된 공간에 차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냥 하나를 긋기만 하면 불이, 스파크가 터지면 빵 하고 터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중, 죄악의 소굴, 그런 그 안에 지배적인 분위기를 엎을 정도의 그가 담대함과 용기는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26장 34절 35절에 보면 아주 주님 앞에 굳은 결의를 다짐하게 됩니다.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노라. 모두가 다 주님을 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35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리고 제자들의 무리 앞에서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순간만큼은 그 고백은 진실했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은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겠다고. 저는 주님과 함께 죽습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튀어보려고, 주목을 한번 끌어보겠다고, 아니면 허세를 좀 부리고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는 것이 1도 없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실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아주 대단한 겁니다. 그의 고백에는 믿음과 확신이 충만합니다. 여기에 거짓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놀라운 결단과 다짐을 끝까지 지켜낼 힘이 없다는 겁니다.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언제 그러냐는 등 아주 엉터리 같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다짐, 결단은 확실히 해야 하겠지만 자신을 믿지 말아라. 믿음의 고백, 결단은 귀하지만 확실히 해야겠지만 믿지 말아라, 자신을. 나의 신앙의 연륜이나, 그리고 어떤 평판이나, 그리고 과거의 어떤 뜨거운 체험이나 경험들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좀 낫다,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더 잘한다, 안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과거의 이력, 나의 프로필, 경력,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자신만만하면 당하죠. 주신만만, 우리 주님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 죄악의 소굴에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확실한 호신술은 뭐냐? 이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 지배적인 분위기 안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호신술의 가장 확실한 호신술은 뭐냐면 36개라는 겁니다. 36개.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라는 거예요. 열을 견디지 못하면 빨리 뛰쳐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는 물이 달라야 돼요. 있어야 할 자리고 있지 말아야 할 자리를 우린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개임장에 있으면서, 고고장에 있으면서, 노름판에 있으면서, 유흥점에 있으면서, 그 속에 있으면서 신앙의 견고함을, 경건성을 지켜내기라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예요. 죄에 자빠질 만한 그런 환경을, 그것을 두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겁니다. 또한 베드로의 실패의 성격을 보게 되면, 베드로의 이 부인은 보십시오, 처음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화되어지고 악화되어 가는 것을, 첫 번째 부인보다 두 번째 부인이, 두 번째 배반보다 세 번째 부인, 처음에는 부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마지막으로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그러니까 자꾸 가면 갈수록 이 죄의 성격이라는 것이 부인하는 정도가 자꾸 는다는 겁니다. 거짓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욱 대범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죄의 성격을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성격은 한 번으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아서 궁지에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는 없는 미움이 또 다른 미움을 낳고 또 증오가 또 다른 증오가 낳으면서 이 죄라는 것은 반복성이라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성이라는 성격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직후에 곧 닭이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주님의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뛰쳐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닭 울음소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마음속에 큰 찔림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새벽에도 영적인 닭 울림이 내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내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들려서, 회개를 촉구하는 닭 울음소리가 크게 들려서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안일했구나,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데 착각했구나, 내가 이것을 그동안 방치하면서 굳어졌구나, 물러졌구나, 내가 이렇게 낡아졌구나, 영혼의 닭 울음소리를 오늘 새벽에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고백해야 할 것은, 믿음의 결단과 다짐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고백과 아름다운 다짐은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전부가 아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의 아무리 순수한 결단도 지켜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이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야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살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의 대범성과 반복성과 그리고 또 이 죄의 확장성, 그 특성을 우리가 간파하고 가혹하리만큼 죄는 철저하게 끊어버려야 한다. 가혹하리만큼 이것은 철저하게 죄는 다루어져야 한다. 은근슬쩍 그것이 내 안에 한 번, 두 번 경험된다면 그것은 계속 확장되어지고 대범해지고 더욱 커져갈 것이다. 죄에 대한 단호한 처단 다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혼의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것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더욱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가 보혈의 공로와 또한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 그늘 아래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부인하였던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평소에 그렇게 믿고 따르겠노라고, 충성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심으로 불신으로 할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한 용납하고 적당하게 합리화하고 타협하면서 또 굳어지고 안일함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이 새벽에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오는 영혼의 이 울음소리, 닭 울음소리를 크게 듣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주님의 음성을 크게 듣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경험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감사의 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마음의 간절한 소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알곡되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더욱더 고난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이런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으로 옷 입고 정결하여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과 또한 은혜가 임하여 고통이 떠나가고 속히 모든 우리 나라의 백성들이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의 자녀들이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입술 되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벗어나여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일꾼들 그리고 또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진실한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또한 분별력과 지혜로 이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독교의 신앙을 또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 동성애를 조장하는 세력들 생명을 경시하는 세력들은 다 파여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 또 환우들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따랐지만 우리 주님을 따라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 그 신앙을 지킬 힘이 없어서 세 번씩이나 모른다 맹세한다 그리고 또 부인한다 저주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버지는 그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믿음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신의 그런